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8가지 복된 마음을 시작으로 마태복음 7장까지 계속됩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세상에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람과는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을 구분하는 분명한 경계선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선 마태복음 5장 13절로 48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문자적인 해석에서 발생한 잘못된 이해를 올바르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계명은 단순한 규범이나 규칙, 사람이 지켜야 하는 법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계명의 역할은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안내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계명은 단순히 규칙이나 법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지혜의 근본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율법의 독특한 특징은 하나님의 약속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계명의 실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참된 뜻이 무엇인지,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욱 완전하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이 이루어지는 말씀의 성취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심으로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 약속은 감추어져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분명하게 고백하고 명확하게 증거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5절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유대 사회에서 소외되고 멸시당하고 박해받던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더 심한 박해를 받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신 일을 고백하고 증거하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증명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조급한 우리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느린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박국 2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것은 형식적이거나 위선적인 종교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으로부터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에 만족하고 눈이 어두워져서 자신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사회적으로 얼마나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 생각하기에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아왔는지,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겠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동기까지도 보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의 동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진실한 결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먼저 사랑을 실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구체적인 예로 마태복음 5장 44절로 45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애매모호한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아주 명확하고 분명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쉽게 사탄의 유혹에 빠지고 죄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사탄의 거짓된 유혹에 빠져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킵니다. 창세기 기록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합니다. 그 재해석한 말씀을 창세기 3장 2절과 3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이 사라져 있습니다. 옳고 그름이 분명한 말씀이 회색지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와가 틈을 보이자 사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게 합니다. 창세기 3장 4절과 5절에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왜 어떻게 죄를 짓게 되었는지, 사람의 죄성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알아야 합니다. 우리 중에 혹시 무슨 흑백 논리인가, 경우에 따라서는 유연함이 있어야지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유일하게 공평하시고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사람과 같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죄성이 조금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좋은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변하는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1.1획도 불의하고 이기적이고 편협한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유리한 것만 적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숨김없이 솔직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투명하게 자기 자신을 성경에 기록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면 투명하게 모든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령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의 진실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각 사람의 위치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권면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사탄은 우리가 이 세상에 홀로 있는 것처럼 절망하게 합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모든 것을 함께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소망해야 할지 모를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는 못해도 은혜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약과 신약에서 동일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지금 우리는 점점 더 심판의 시간에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공의가 사라지고 힘 있는 사람들의 횡포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잔인하게 약자를 괴롭히고 즐거워하며 죄의식이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의 악행이,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서의 악행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악한 것을 악하다 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서 다가오는 마지막 시간을 준비해야 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계명을 지켜 행하여야 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는 구별된 의와 진리를 증거하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깨울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제 다가오는 심판의 시간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악하고 가증하며 양심에 화인맞은 자 되어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도 깨닫지 못하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여 이 세상을 일깨우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살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고, 부족하지만 오늘도 이 어둠을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